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상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을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자.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이 연애 거리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합시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야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가는 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부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
너의 큰 산,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는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는 주의 영원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그 손을 빌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가주의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품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좋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전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폐허와 가난 가운데서도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의 자유 평화를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라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심을 믿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와 법과 교육에 하나님의 교육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편가르기와 무책임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직과 책임, 절제와 섬김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산성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념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먼저 거룩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 결실을 맺는 풍성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복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강요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영과 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에 서길 원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태어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Une nuit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들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표하시리.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린 소식 우리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6.25가 있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 선김 주간으로 이번 주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사랑방 예배는 우리가 북한 어린이 센터를 저희들이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에 그래서 지금 3년 커리로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로 이제 우리 사랑방 6.25 때마다 이제 나누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믿음의 올해 소망입니다. 부르심 소망의 시작.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또 북한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특별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사랑방 우리 나누면 오후 예배 시간에 저와 짧게 나누고 그렇게 이 교제로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정종문 우리에게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정종문 손혜민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마지막 주가 우리가 사랑방 데이인데 우리가 다음 주는 오후 예배 선교 보고 예배가 있어서 사랑방을 오후 예배 드리고요. 대신 7월 12일이 우리 사랑방 종강인데 그때 우리 사랑방 데이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여름 단기 선교 우리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기도 카드 받으실 텐데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우리 선교 우리 관련된 그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의 제목, 또 우리 실제 선교 가서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비에 관한 부분들 또 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캔하셔서 QR 코드 찍으셔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준비되고 있는가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우리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한 새로운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출생하고 처음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 우리 시하, 우리 김시하 우리 오늘 처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김민호 집사님, 최숙희 집사님 시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런 아주 멋진 이름으로 그래서 시선을 하는 우리 시하 신생아가 잘생기기 힘든데 신생아 출생했을 때 사진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좀 잘생겼더라고요. 좀 잘생김을 계속 유지한 채 왔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평생 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시야 사이에 그 눈길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시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잔병 치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놀라운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스승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친구,
좋은 책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시야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의 기도로 맺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시야가 우리 셋째인데 원래 우리 셋째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유모차를 사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유모차는 아니고 우리 국산 적당한 거 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계획이 따로 주시고, 네, 하여튼 축하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셋째를 놓고 괜히 낳았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직 셋째가 없는 분들은 저희들도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셋째 안 낳았으면 어떨 뻔했냐. 아마 우리 김인호 선생님도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실 텐데 셋째들이 얼마나 정말 귀엽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 셋째가 없으신 분들은 빨리 둘째 놓으시고 셋째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는 길에 우리 또 시아 예배 참석 감사로 기념비 세워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또 축복과 교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제 후보자 홍보물에서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 누구누구 또 나는 누구누구는 지난 몇십 년간 현장 곳곳을 누볐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들은 이론이 아닌 교육 현장 전문가다. 이런 표현들로 자신들을 소개한 그런 문구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 즉 현실을 무시한 채, 현실은 잘 모르는 채 책상 머리에서만 하는 이론적 논의나 그런 말로는 그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현장의 경험이 있다. 현장의 중요성은 이번 우리 중동 전쟁을 통해서도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종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언젠간 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이론에만 밟고 현장감은 떨어지는 군 최고 수뇌부에 대한 그러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인 이 펜타곤은 2000년대 이후에 미군의 최고급 장교들을 미 명문 대학원에 보내서 국제 정세, 국제 질서와 그 전쟁의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서 해당 영역의 박사로 만드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군 최고 수뇌부를 길러내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죠. 하지만 박사 학위는 오히려 전장의 군인의 시야를 좁힐 수가 있는 것이죠.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긴박한 전장의 현장에서의 그 결정, 그 결정은 사실 이론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이론이 전장의 군인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시야를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의 지휘관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폭넓은 현장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양성된 박사 장군들은 그들만의 파벌을 만들어서 이게 요직을 독차지하고 또 지적인 허세와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할 그런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그런 배짱은 없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육 제도가 결과적으로 이론에만 밟고 이 현장감은 떨어지는 이 부적합한 지휘관들을 낳고 또 그들만의 파벌을 만들어서 그러한 이들만 중요한 보직을 독차지하게 만들었으며 그러한 이들이 현재 미군 수뇌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번 중동 전쟁의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오판을 했고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의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비판들입니다.
현장의 중요성은 정치나 그리고 군, 즉 행정과 교육과 이 전쟁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 있어서 현장이 중요한 것이죠. 현장. 삶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특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세계 역시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교인들을 모으고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꽤 오래 이제 머물렀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중에 그들과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가는 곳에서마다 하나님의 관한 신비로운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들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 보고 집회가 이어지며 모든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시요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신 그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좀 찬양을 하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게 기쁨을 나눈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은혜를 만끽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느닷없이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문제의 시작은 이 유대로부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 안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온 이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간습을 쫓아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안디옥 교회가 그 태동한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촉발된 이 유대교의 대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나 구브로와 이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이른 몇 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든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인,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세운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전도를 한 거예요. 또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지금 전도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지금 강조한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라는 은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복음 중에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된 구원에 대한 인간의 그런 고백이, 보답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된 구원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 이 할례임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한 두 구절만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할례를 명하시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뭐 그런 말들이 쭉 이어져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단자 삼았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렇게 표시를 통해서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약속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 즉 할례를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는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그 고백의 표시가 할례였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간다라고 확인하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된 그 구원에 대한 인간의 그러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아브람 때가 지나고 모세 때가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 할례를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그런 것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변질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초대 교회까지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의 의미, 이 내용은 다 죽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기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할례라는 이 의를, 이 의식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평지 풍파를 일으킨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이론을 신봉하는 공허한 이론가였을 뿐, 이방인을 사랑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단 한 번도 서보려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이 그들을 가리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추측컨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럼 지방에서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성지인 예루살렘, 자신들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단정했다는 것은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이 조용하던 이 은혜만 받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소용돌이가 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전도 보고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고 이 일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한 이 유대인들과 바울 및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말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동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안디옥 교인들이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다면 그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그들과 다투지는 않았을까요? 자, 우리말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타시스는 폭동, 반란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변론으로 번역된 제테시스는 논쟁, 언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아니한, 이 적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양을 뜻할 때는 많다라는 의미고 길이를 뜻할 때는 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즉 바울은 할례를 이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유대인들과 한번 가볍게 타이르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마치 한양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이 그러한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바울 사도가 왜 저러지? 바나바가 왜 저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평소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근데 정작 이들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최소한 하루 해를 넘겨서 몇 날 며칠을 분노를 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 동일하게 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그때 이야기했지. 근데 또 갈라디아에서 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여전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을 했던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바울이? 근데 그 사랑의 사도가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분노를 세월이 흘러도 거두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왜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했기에, 영혼을 사랑했기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던졌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누구도 사랑했기에, 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했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과 격렬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유대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집단에 불과한 이 유대교를 위한 수단으로, 이 유대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너 그냥 예수 십자가만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막 그리스도교가 확장되어가요.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다라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즉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후에 당신의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살이는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출애굽, 즉 먼저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할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이 기득권 그리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인간이 만든 제도와 굴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굴레를 끊고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간섭이나 그 제도를 쫓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즉 다른 민족에 대한 율법을 들이미며 인종 학살마저 막 부추기는, 적대감으로 찌든 이 유대 극단주의를 보편적 세계 종교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기존의 유대 신앙에서 유대 혈통으로 율법 간철 같은 이 관습을 해체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공허한 이론가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유대교의 이 굴레에 가두는 영적 살인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을 막는 거짓 교사, 이 선동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아무든지 다 수용하고 어떤 행위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허물어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불의, 악, 그리고 온갖 그릇된 간습이나 율법이나 풍조, 그리고 거짓 선동에 정말 과감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문제의 유대인들과 끝까지 맞섰던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안디옥 교인들을 막 현혹하는 유대인들과 이 다투기까지 맞섰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현장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그 유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즉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음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공허한 이론가로 율법과 전통과 그 간섭에 갇혀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 그들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그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더욱이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현장,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생생하게 체험을 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그 증인들이 볼 때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앉아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을 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릇된 이론을 신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거짓 교사들이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복음 전파의 문을 가로막으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선동가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구원의 현장을 목격한 이 복음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복음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복음 현장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관심이 없는 거짓 이론가들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생각보다 바울이 막 분노를 하고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안디옥 교회 대표들을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어서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게 돼요.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라는 거죠. 자, 2절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 이렇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적지 아니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하지만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대단히 속상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들린 그런 전도지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 역시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바나바의 요청으로 바나바와 공동으로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 목회한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 지중해 세계 전도를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도록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변함없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인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오늘날 느닷없이 이 생명 부지의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밟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게 주장을 했다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격렬하게 맞서면서 그거는 복음과는 어긋나는 거짓 가르침임을 분명히 했다면, 안디옥의 교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생명부지의 유대인들은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아오겠어요. 자, 이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속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자신들은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자신들의 이 구원과 직결이 되었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이 전면 바울과 바나바는 부정하기는 하지만 너무 중차대한 이 문제기에 그들의 말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긴 하지만 할례 문제에 관한 한 저들이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는데 뭔가 있겠지, 뭔가 없는데 저렇게 강하게 주장하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판결이라도 받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사도들로 불리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르심을 받은 직계 제자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할례에 가난한 당신들의 너무 그 단호한 그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교인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그동안 말씀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것은 크게 자존심 상하고 교인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숙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정에 순종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 우리도 아리까리하다, 물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 일행은 이 안디옥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할례와 같은 그 어떤 조건도 배제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의 심령에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나도 이것이 헷갈리니까 한번 알아나 보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있기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만물이 도달할 궁극적 목표이신 하나님, 모든 일의 결과시요 모든 인생의 종착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면 배신감을 느끼며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것이죠. 할례와 관련하여서 이것은 헷갈릴 것도 없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만 해도 너무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판결을 구하러 간다는 것을 이 자존심 상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찾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하고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올라간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으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난
어디죠?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크게 기뻐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4절 5절입니다. 마지막 4절 5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은 사도들을 포함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인 양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과 이들의 주장이 동일함을 볼 때 그들은 동일하게 이 5절의 설명처럼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5절의 증언처럼 그들은 유대교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아직 이방인을 사랑하는 현장의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현장이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릇된 유대주의의 이론을 붙잡고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6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지도자 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 회의를 우리가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회의의 주제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회의 석상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만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나아가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 역시 현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가이사라의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하찮은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는 계속해서 이방의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한 현장의 증인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현장의 이 증인들이 이 공허한 이 이론가들을 제압을 한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는 공허한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현장의 종교임을, 생명의 종교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공허한 이론이나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관념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이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던 현장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현장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빈민촌의 현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항제의 도시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그 현장에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 놓으셨습니다. 무덤 속 죽음의 그 현장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침도 모두가 다 현장에서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책으로 문자로 남아있다고 해도
만약 그분이 현장과 무관한 분이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훌륭한 철학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의 현장을 새롭게 하는 현장의 그리스도, 죄의 현장에서 죄인의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현장의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분의 삶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행할 바는 그러므로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현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요,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자의 삶에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냥 복음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크고 작은 그 어떤 복음의 현장에도 가지는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이 공허한 이론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며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 전통과 간섭에 매여 말만 함으로 은혜의 공동체에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율법을 들고 나왔어요. 현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론을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와 비슷한 일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된 사상에 경도되어 잘못된 주장을 하고 구습과 전통과 간섭에 매여서 변화를 거부하며 그래서 변화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율법을 내세요. 하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에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일컬으며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현장에 있지 않는 이들은 처음에는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종국에는 점점 본 믿음에서 탈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선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복음의 현장은 없고 삶은 없고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틀, 형식적인 틀에 들어가게 되고 그 틀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없는, 현장이 없는 교리적인 인간이 되어가요. 예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구원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간섭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통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새 생명 대신 주님을 교류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죠.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예수님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론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복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우리 각자의 삶에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항상 전도와 선교, 복음 전환 그것만 뜻하지, 그건 당연히 포함이지만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는 거, 품는 거, 복음의 현장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한. 그럼 내가 찾아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품어야 함을 머릿속 이론으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나 홀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 자신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며 그와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는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삶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허한 이론의 사람은 자신이 신봉하는 이론으로 사람을 죽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현장의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현장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공허한 이론이나 성경의 문자 속에 갇힌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사람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복음의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으로만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현장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있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며 예배당을 나선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